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시는 동안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와 전도 대행진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을 제외한다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 전체적인 온도는 지금 5204도. 한 번도 카드를 낸 적 없기 때문에 감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너무 열심히 했는데도 그거밖에 안 되나, 어떤 그런 마음도 있으실 텐데, 이번에 하는 기도와 전도 대행진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물론 기도 열심히 하시지만 카드를 안 내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는 한 번 정도는 순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한 번만, 제발이란 말을 이제 제발 좀 쓰지 않도록 한 번이라도 꼭 동참해 주시고요. 승부 이등을 떠나서 우리 기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청년주일로 잘 지켰고요. 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교회 정비와 편성을 위해서 마음 모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일꾼 성경 공부는 내일 우리 오전 10시 반, 저녁 8시에 우리 베다니홀에, 그리고 저녁에는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교재는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배 이후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월삭 새벽 기도회는 첫째 주일이 지난 다음 주 월요일 5일 새벽 5시에 진행되지만 내일이 또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또 예배 인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해 주시면서 축복의 시간을 가지니까요, 내일 아침 또 마음의 열심을 내시고 주의 전에 찾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우리 15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흘러나온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요일날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안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영혼의 생수가 콸콸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생명이 제발 좀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축복하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을 이제 창설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네 갈래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말은 물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물이 끊이지 않고 근원이 되어서 물이 흘러내려서 사방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때 물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 아름다운 생명이 솟아나는 그러한 곳, 그것이 곧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이렇습니다. 땅에 비가 없었고 또 채소나 초목도 없었고 안개만 땅 위에 올라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이렇게 볼 땐 인간은 물이 촉촉히 적셔진 진흙으로 빚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을 장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9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는 1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9절부터 15절은 바로 이어지는데 그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에덴 동산에 강이 시작되었고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이름은 시작 비손 기혼 힛데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태초에 모든 것이 만들어졌을 뿐이지 이름이 없는데 유독 에덴 동산의 강이 발원하여서 네 갈래로 흩어져 내려갔고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를 조금 더 원어적으로 찾아가 보니까 비손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물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풍성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비손, 그러니까 물이 점점점 많아져서 큰 강을 이룬다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종합하면 큰 강이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게 이제 물이 팍 터져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천수와 가깝겠죠. 물이 팍 터져 나오는. 미국의 옐로우스톤에 가면 가만히 있다 물이 팍 터져 나오는데요. 제가 마치 가보았던 것처럼 말하지만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가보지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게 참 아직도 안타깝긴 하지만 물이 팍 터져 나오는 온천수와 같은 물을 기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힛데겔이라는 말은 물이 그러니까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폭포수와 같은 물이지 않겠습니까? 물이 또 좁아서 빨리 흘러가는 강도 되겠지만 폭포수와 같이 확 쏟아지는 그러한 물이 힛데겔인 줄, 할렐루야, 힛데겔일 것입니다. 마지막 강 유브라데라는 강은요,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쭉 흘러가면 좌우로 과실나무가 풍성히 맺혀지는 결실의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 에덴의 기본적인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에덴의 강들은 풍부하고 늘 신선한 물이 넘쳐나고 맑음을 유지하고 사방을 적셔 나간다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그 물이 하늘로부터 막 쏟아져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솟아나 끊임없이 물이 나오는 발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부산도 바닷가 출신이라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바닷가에 가서 보면 이제 그 모래사장, 그 다음에 진흙 뻘밭에 가서 놀지 않습니까? 놉니다.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막 구덩이를 막 파면은 개구멍이 있습니다. 바닷개 개구멍, 그죠? 개구멍이 있습니다. 네. 막 파내면은 계속 파내지만 물이 거기 계속 차이지요.
물이 계속 차입니다. 계속 퍼내도 차이는데 구멍이 없는 물은요 구중물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흙탕물인데 그걸 가만히 두면 흙탕물 그대로 있습니다. 오랜 기간 다른 일을 하고 거기 돌아와 보면 그 물은 흙탕물이 가라앉아 가지고 깨끗한 물이 되어 있습니다. 한참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 구멍은요 막 파면은 그 개구멍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게가 있습니다. 그게 막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파내면요 계속해서 물이 흙탕물인데 그 안에서 물에서 개구멍에서 물이 솟아나오면요 불과 얼마 안 지나서 그 물은 투명해지고 맑아집니다. 에이 모르면 그만이고 그냥 어릴 적에 그러고 놀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흘러 오늘에 이러고 보니까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큰 대야에 애기 똥이 한 방울 딱 떨어지면 그건 똥물입니까? 맑은 물입니까? 똥물입니다. 또 이렇게 얇게 퍼져서 색깔이 그렇게 또 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맑은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무리 물을 갖다 많이 부어도 조금 희미해질 뿐이지 여전히 똥물입니다. 그럼 그 똥물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밑에서 끊임없이 새물을 솟아 올려 보내주면요 그 똥물은 희한하게 오건데 없이 그 똥도 자기가 부끄러워 그런지 가세로 숨어지고 안에는 깨끗한 물로 변화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집에서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뭐 할렐루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 외부를 치장하고 좋은 화장품으로 나를 덧대고 이제 영상 시스템이 바뀌면 저의 피부도 다 드러날 것입니다. 조만간 피부과에 갔다 올 예정입니다.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나 그 외면적인 것을 바깥적인 것, 외부적인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가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사람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그 어떤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요, 이 내 안에서 이 영혼의 생수가 이게 막 솟아나야지만, 할렐루야, 이게 솟아나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부흥사가 오셔갖고 아무리 은혜를 부어준다고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해서 불을 받은 성령이 내 겉부분만을 싸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그 성령 충만함도 한계에 지어질 것인데, 보십시오. 내 안에 이 영혼의 생명 그 저 깊은 곳에서 영혼의 할렐루야, 영혼의 그 생명수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이 구멍이 하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삶, 성령 충만한 삶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서 그 물이 발원해가지고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끊임없이 강물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내면에서부터 흘러 넘치는데 그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강물이 끊어지고 나니까 생명들은 말라가고 내 영은 죽어가고, 어떻게 아무리 물을 주고 살리려고 해봐야 일시적일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5절에 이 4가지 강과 그 강의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시편 46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시게. 아멘.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아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소를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이 흘러간다라는 말은 이 내 영혼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영혼의 생명수가 흘러가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건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회자가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당회에 들어가기 전에 당회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꼭 지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같다. 저 문이 차라리 안 열렸으면 좋겠다. 혹은 우왕청심환을 하나 먹고 들어가거나.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가장 두려운 순간은요,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게 침묵하신다라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미국서 담임 목회를 하고 2년째 만에, 그것도 4월 말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말씀 준비하는 기술에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말씀 준비하는 기술에 전혀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그 강한 마음이 왔을 때 아마 한 달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요, 그러니까 내 영혼 안에서 하나도 나오는 것 없이 외부 자극, 좋은 책, 좋은 설교들, 막 그런 것들로 내가 만들어져 나갈 때요, 말라 죽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이걸 나를 사로잡을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내 영혼의 생수의 그 에덴의 그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메시지이긴 한데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로 오겠다. 할렐루야. 그 메시지가 심령을 쪼개고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뭔가 자유하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막 불 받아가지고 막 역사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영혼의 샘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살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시면서 또 우리 매일마다 새벽 제단 쌓으면서 금요일 저녁 주일 예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외부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의 생수가 흘러나면요, 어떠한 것도 다 받아내고 맑게 정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태초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에서 흘러넘치는 그 기온과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그 유브라데 강, 그 인간의 마음 안에서 그렇게 흘러 넘쳐야만 되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목마름을 느껴야지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났더니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은 그걸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물이 흘러나오고 스며 나온다라고 표현합니다. 8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광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강은 어떤 강이겠습니까? 약 재료, 과실. 아동부 이런 게 성경 퀴즈 나오면 막 미칠 건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맞출 생각도 안 하시고, 그죠? 유브라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47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전 동fun에서 물이 흘러 나와서 어디를 적십니까?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머리 위에 가득 차서 더 이상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비손강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대를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회복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가 예수님의 그 생수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오더라도 그 생수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을 죽이고요, 누가 오더라도 흙탕물이 되어 오더라도 우리의 맑은 영혼의 생수 때문에 그 영혼이 맑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요, 이미 영혼의 생수의 근원, 그 영혼의 샘에서 터져 나왔다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이 사단의 자식아,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집에 부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사치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막 잘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기 집에 돈도 없는데 옷을 사고 하니까 자꾸 막 짜증이 나고 그래갖고 부부 싸움이 잦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얘기하더랍니다. 나도 안 사고 싶은데 물건을 보는 순간 어쩔 수가 없더라. 자꾸 나가 사기 싫다. 여보, 그거는 사단이 조종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시오. 그때 마음에 들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며칠 잘 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사모님이 또 옷을 한 벌 입고 랄랄랄랄 계신 겁니다.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여보, 도대체 말이지 왜 또 없는 돈에 옷을 샀어? 그랬더니 내가 사단 보고 명령하라 그랬지 않았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네, 그렇게 명령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데 왜 그랬어?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이 마음에 들길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그 사탄이 뒤로 싹 가더니 사모님은 뒤태도 아름답습니다. 뭐 그랬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냥 말씀 그냥 이어나가려면 금방 끝날 것 같아가지고. 보십시오. 사단이라는 놈은 그렇습니다. 앞에서 공격하든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 순종하는 사탄, 뒤에서도 공격합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수제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사단에 휩싸여가지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했다가 사단의 자식으로 치유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다 망가진 인생, 다 버려진 인생,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 찾아오시고 샬롬 하시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뒤바뀐 이후에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받고 오늘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5절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꽉 막혀 있다가 그 영혼의 생수가 터졌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탁 터지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 전체 속에서 재해석되어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거와 비교되는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원래 이제 자살하여 죽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좀 잔인하지만 오늘 말씀 제목을 원래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라고 정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좀 잔인할 것 같아갖고 흘러나온지라. 저만 감동한 줄 압니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끝내 자기 욕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자기 욕심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팔아버리고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목숨을 목매달았지만 그 몸이 떨어져 몸이 쪼개어지면서 창자가 배에서 다 흘러나왔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욕망 가운데 살아가다간 결국 육적인 것, 자기 안에 있는 육적인 것, 창자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것을 소망하면서 영적인 것이 터져 나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문도들, 베드로 포함하여 그들은요, 과거에는 육적인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언어가 그들의 입술에 이제 준비돼서 터져 나오기 직전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생수가 터져 나오니까 기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반대로 가룟 유다는 육적인 사람.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8절의 앞부분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불의의 삭스로 밭을 누가 샀습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표현대로라면 불의의 삭스로 가룟 유다가 밭을 샀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은 30을 성전에 집어 던지고 목매달아 죽었는데 어느 세월에 밭을 삽니까? 잘 보면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재정을 맡아 가지고 그 재정을 불법으로 빼돌려 비선 실세가 되어 예루살렘에 불법 부동산 투기를 했던 겁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7장에는 다르게 하죠. 유다가 은 30을 던지니까 그것을 성전 안에 둘 수 없다라는 대제사장들의 결의에 따라서 그들이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에 밭을 하나 사서 유대인들은 안 되고 나그네들의 시체만을 묻어두는 나그네의 그 무덤을 삼았다. 그래서 유다의 핏값으로 주고 샀다고 해서 아겔다마 피바치라 한다, 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것이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가서 만나보자. 그렇지만 누가가 이렇게 정반대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할 때는요, 뜻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록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유다는 주님의 그 기적을 보고 메시아임을 바라보면서도요, 돌아가서는 돈에 눈이 멀어 빼돌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욕망 가운데 빼돌린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놓고 남겨놓으니 남겨두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에 자기 욕망 가운데 자꾸 그것을 쥐고 있는 한은요, 결국 창자가 터져 흘러나오는 육의 것들만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어떤 분은 만나서 교제하고 그분이 확 지나가면 막 성도들이 위로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쫙 지나가고 나면 찬바람이 불고 상처투성이고 뭔지 모르게 메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내 영혼의 생수가 에덴에서처럼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한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새 힘을 얻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게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악독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빵빵 터져 올라오는, 때로는 폭포수와 같이 강력하게 흘러가는, 점점 그 물이 커져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지나가고 나면 좌우에 열매가 맺어지는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의 그 강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표현 잘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요, 이제 마지막 한 달밖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비상을 한다라는 것은요, 막 날개 돋친 듯이 막 일어나고 부흥한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내 영혼이 아직도 여전히 메말라 있다면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120명의 문도들처럼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뚫어주시는 그 생명수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라가고 죽어 있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셔서 그 영혼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기를 바란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가룟 유다를 좀 보면서요, 그가 부정축제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유재산이 없을 때 아닙니까? 개념이 없을 때. 그럴 때 이 물질이 들어가서 욕망을 이제 막 극대화시키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생긴 것은 18세기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경제 윤리를 공부하고 할 때 자본주의가 갖는 맹점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진 욕망을 법적으로 보호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져야만 되는 것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니까 그걸 당연시 여긴다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맹점입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건축을 하나 해도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하나 올리면 첫 번째 고려하는 것이 디자인이 살기 위해서는 건축 구조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게 이제 1차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가 기술력이 발달하니까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지진이 최소한
6.0 정도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견딜 수 있게끔 딱 맞춥니다. 그래야지만 단가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 세 번째가 그다음에 그 기술력을 맞춰갖고 그냥 간단하게 건물을 짓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이런 걸 계산 안 하고 건물 하나 지어 올릴 때 9.0 이상의 지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러니까 비용 계산 안 하고 그냥 튼튼한 거 지으면 안 됩니까? 자본주의는요, 그걸 가리켜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왕 지을 거면 그냥 튼튼하고 강하게 지으면 안 됩니까? 기술이 발달하니까 인간은 3대 요소, 인간의 5대 영양소, 그래갖고 이걸 먹고 저걸 먹어야지만 건강해진다 그랬더니 뭐가 또 막 많이 먹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은 골고루 잘 먹어서 건강하게 살면 안 됩니까? 기술력이 발달하니까 인간을 그것만 먹게 만들어가지고 건강도 간당간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이 오면 건물도 일일이 있다가 확 무너져 버리는 거고요. 사람도 간당간당하게 있다가 건강에 위험을 받으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자꾸 이 가룟유다, 인간의 욕망, 자기 생각, 자기 욕심들이 신앙을 싸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육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오늘날도 가룟유다와 같은 행태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120명의 문도와 같이 영혼의 생수가 터져 나와서 내 안에서 창자가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맑은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선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가 안수를 받는 것, 장로님이 안수를 받고 장립을 한다라는 것, 안수 집사님이 안수를 받는다라는 것, 권사님이 안수를 받는다라는 것, 교회의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요, 가룟유다와 같이 육의 것들로만 가득 찼던 우리의 삶을요 다 벗어버리고 베드로와 같이 120명의 문도와 같이 영혼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권세를 입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사도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육의 것들 다 벗어버리고요, 13번째 제자 마띠아 다음에 우리의 이름이 그 사도처럼 세워지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582장이죠 3절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맹불.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맑은 샘줄기 우리 심령 안에서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나온 그 물줄기는 거친 땅을 흘러 적시며 생명이 용솟 숨치게 만드는 에덴의 강줄기와 같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아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우리 이 밤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생명수가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을 흘러 적실 만한 육의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고 영의 것들이 흘러나오는 영적인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주의 몸된 교회가 영적인 생명수가 용솟음쳐 이 땅을 흘러 적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혼란 중에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영혼의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이 땅을 흘러 적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욕망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난유다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개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제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사도행전의 역사의 대여정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육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면 주여 가룟 유다의 길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120명의 문도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과 소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막혀 있었던 것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시대 문을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며 우리의 영혼의 맑은 샘이 솟아서 우리의 교회에 흘러 적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단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부름받기를 소망하오니 맑은 샘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용솟음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3일 밤 저녁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늘과 소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소통하는 길이 막혀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그 영혼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용솟음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샘줄기가 하늘 높은 곳까지 터져 올라가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영혼의 생명수가 터져 오르게 하여 주시고 거칠은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가 흘러 적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단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중에 벌써 이제 오늘이 11월 30일이니까 내일이면은 마지막 달 첫째 날을 맞이하는구나 하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한 해 동안 정말 힘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았는가 생각하니까 그러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남은 한 달 동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할렐루야 내 자신부터 힘쓰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이와 같은 참된 제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주로 월요일로만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만은 내일 아침에는 내가 12월 첫째 날 우리들 남은 한 달 동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가자고 하느냐 같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누가 설교한다고요? 내가 설교하겠다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바꾸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은 목사인 나부터 힘써서 한다고 노력했습니다. 전 한 해 동안 정말 11달 동안 내 생명을 바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후회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잘못한 것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이라도 재정비하고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옛날 개역 성경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고.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회개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고 내일 아침부터 새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와 같은 마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돌이켜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여,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본받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세우신 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었으니 이 말씀 부여잡고서 주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전체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본받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한 해 이제 끝자락에 서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과연 2016년도에 무엇을 했느냐,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도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여 남은 한 달 동안이라도 주님을 더욱더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종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회개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여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사업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 같은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목사부터 주여 회개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사오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본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날마다 주여 어지러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빛을 바라며 또한 주여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